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두로 지역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 헬라의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때 처음에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에 예외가 생기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예외 케이스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시면 22절에 보면요,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젊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그런 이제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또 무릎을 꿇어서 앉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부유한 젊은 관원, 이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아주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다가 젊음에,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성찰까지 갖춘, 즉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의외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 가운데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이지요. 19절을 보시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실천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그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고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은 아주 예상 외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이지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금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이 뜻이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음, 즉 실제로 여성과 부적절한 이런 관계를 가진 일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전과가 없는 거고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나름대로 부모를 공경해 왔다, 이렇게 자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면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전과가 없기만 하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적만 없으면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요,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계명에 대한 더욱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웃 사랑은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을 또 보시면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결코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껍데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의 문제에 갇힌 사람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은 영생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보이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 이러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이것이 그의 한 가지, 그러면서도 전부 부족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왔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곧 문제 해결이다라는 공식에 예외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이 탐심이 끼어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보았던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세 율법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알았던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 곧 탐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슬퍼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내면을 깊숙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특별히 2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은 입을 맞췄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단순히 옳은 이야기, 해담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아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간원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긴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재물에 묶여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그때까지는 갈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달았다면
모든 재물에 대한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내려놓게 하는 원동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탐심과 믿음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나의 생명만큼 너를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